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올 때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일을 했고요. 자기들끼리 우상을 세웠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받아갖고 나올 때는 모세에 대해서 우상 섬기지 않고 예우하고 모든 백성이 그 이후로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하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 성막을 덮었고 하는 말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찾아온 것을 보여준 그것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밤에는 불길로 오신 거다. 그리고 이제 불길로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살피기 시작. 시내산 아래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안내한 것은 성막에 드리운 구름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공동체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여기서 성막을 완성하게 세운 날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거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이 생겼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따라 이동하거나 멈추었습니까? 답은 구름입니다. 근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고 거기 서 있으면 진을 쳤다. 자, 왜 그래요? 제가 금방 설명했어요. 구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가는 건 뭐예요? 예? 구름이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어려운 말로 임재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는 표시가 구름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꼭 구름이 같이 구름과 함께 와.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헌당, 우리로 얘기하면 헌당식을 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성전 위에 구름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이나 4대 명절에 왔을 때 그 지성소에 있는 곳에 구름이 늘 임재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름이 떠났다는 거, 하나님이 가자고 그러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췄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 때는 구름에 대신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름으로, 지금 교회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직접 보여주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성막을 덮은 구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라고 했으니까 2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23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막에 덮은 구름은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서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이야. 구름이 정지하는 것은 멈추고 여기서 있으라는 명령이야.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무엇을 통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오늘처럼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수요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야, 너 설교 듣다 보면 너 잘못했지? 회개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너 가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해. 세상에 나가서 섬겨. 이런 마음이 들면 회개와 뭘 할 일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와 전도하지 못하는 책임. 전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는 예화가 없어요. 제가 매주 거기 예화가 없기 때문에 그 구역 공과에 맞는 예화를 내가 주보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예화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구역 예배가 지금 어려우니까 구역 예배가 안 드리면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구역 헌금 저 위에 봉투 있으니까 구역 헌금 봉투에다가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주일날. 예화를 같이 봅니다. 전도하지 못한 책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틀러 정권에 항건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세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고를 치른 후 위대한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지만 한 번이나 그에게 도전했는가?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입니다. 꿈 이야기죠. 카터 대통령이죠. 카터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막 우리랑 북한이랑 막 전쟁 일보 직전 갔을 때 북한 가죠. 북한 가서 김일성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때 정상회담 하기로 했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유명한 사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예화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국가가,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책임의식을 우리는 기독교인은 가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살피기, 말씀 묵상 봅니다. 앞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언제 멈추거나 떠오를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짓고 그것을 떠날 때까지 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조건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먼저 물을 찾아야 합니다. 물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조건이 인간의 계산으로나 의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을 통해 나타나는 뜻대로 희망이 기도했으나 때로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길을 갔습니다. 반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거기 살면서 모세에게 전해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했다. 그들은 언제나 끝 모르는 광야 생활을 오직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도록 요구받고 시작했다. 제가 시내 광야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건 광야 지역이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이쪽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지역은 가봤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가 요르단 땅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그쪽은 이스라엘 2개 지파 반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굉장한 산악 지역입니다. 겨울 되면 눈도 많이 와요. 추워요. 그런 지역을 왕래하고 걸어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양을 치거나 이것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물을 따라가야 돼. 샘을 따라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그냥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같다고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과학, 내 관습, 습관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 그리고 여기 있어 그러면 한 달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해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떤데요? 저 사람 이거 원래 못 됐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구름 아래 우리에게 맡겼던 직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 중 7개는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신호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명령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직임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이동하거나 멈추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머물러 있는 동안 반드시 그들의 직임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성막에 드리운 구름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돌리고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사건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세월호 문제 조금 썼는데 그건 중요한 세월호 문제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러니한 건 그게 수학여행 가는 건데 그게 부활절 고난주간에 있었다. 세월호가 부활절 되기 바로 직전 고난주간에 세월호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상을 밝히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래서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는 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족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의무이다. 하나의 세월호 예를 들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변에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보살피는 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의무다. 전도를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할 때는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은 뭐냐? 전도라는 것, 예수를 알리는 것,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것, 이것이 직임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겪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구름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길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살고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흐려집니다. 다만 기억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음을 안다면 더 이상은 그 일을 미룰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 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가서 야 저기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위로하라면 위로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럼으로써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머물려면 머물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올라가 성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핑계가 많으면, 내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던져져.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따라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면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